축복하고 축복하라. 한번 따라 보세요.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기 원하는데, 참 이 로마서의 말씀, 참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고, 참 너무 엄청난 말씀들이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텐데,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늘 갈등하고 몸부림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다 살 수 있으면 됐는데, 또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제 자신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로마서 12장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관한, 생활 신앙에 관한 그 강론을 우리 가운데 법회처럼 설명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그 한 자락인데, 참 이 말씀대로 살면 멋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1985년에 미국에서 저 아프리카의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좀 돕자. 그래서 구호로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 여러분 알 거예요. 그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돕자는 거죠. 아프리카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40여 명이 넘는 아티스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 구호 활동을 전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활동 이후에 그렇게 이렇게 인류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대륙을 품고 이렇게 함께 좋은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그룹들이, 그 아티스트 음악 그룹들이요, 많이 다 해체가 거의 됐다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류를 사랑한다, 인류를 사랑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구나, 이게. 인류를 사랑하자고 그렇게 막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정작 같은 그룹에서 활동하는 그 멤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그룹이 해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며 사는 일은, 이건 정말 인류를 사랑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또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거 쉽지 않아요. 어디 멀리 있는 사람,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박해하고 힘들게 합니까? 아니죠. 매일같이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매일같이 한 지붕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부부간의 가족, 부모, 형제, 이웃,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끌어주고 나를 세워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야. 항상 뒤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자꾸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자, 이런 빌런들이 어느 공동체에나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한두 명씩은. 자,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쉬워요?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막 잠도 안 와.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돼. 야, 막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그런데 축복하라는 거야. 말씀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너희가 축복하고 축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진 않잖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댓글들 다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야, 벌떼처럼 날려들어가지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욕하는 거 보면요. 이야, 정말 세상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막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정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앞서가지 말고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정말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은 19세기 미국의 거대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D.L. 무디가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무려 100만 명 이상을 회심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한 사람이요, 집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전도를 통하여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몇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이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1년 365일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 같은 날들로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살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인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요, D.L. 무디의 그 영적인 업적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실제로 D.L. 무디에게 나타났는가? 바로 이 로마서 12장 14절 때문에 그럴 테니까요.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는 다르게 담백하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아닌 거는 쳐내고, 내 생각에 이거는 좀 그래도 적용 가능하다, 그런 거는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을 우리가 해요. 근데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담백하다니까 어떨 때는요,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게 축복인 것 같아. 저는 제가 많이 배운 게 어떨 때는 이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담백하게 정말 그대로 정말 삶에 실천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D.L. 무디가요, 19세기 집회를 하는 거야. 집회를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갑자기 막 그냥 왜 청년들이 막 그 단상에 올라와갖고 마이크를 빼앗고요.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집회를 방해하고요. 그리고 깡패들이 막 그룹으로 와가지고 그 집회하는데 집회를 막 회파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D.L. 무디는 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놀라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진심 어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와서 마이크를 빼앗고 거짓말장이라 그러고 술에 취해서 와가지고 막 그냥 회파하고 깡패들이 막 폭력을 사용하고 막 그러는데도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축복한다고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해파했던 그 사람들이 그 기도대로 실제로 변화돼 가지고 D.L. 무디의 이 복음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고, 그리고 D.L. 무디의 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그들이 목회자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10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것은 이 로마서의 이 말씀, 오늘 한 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 수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그 사랑의 영이, 그 자비의 영이, 그 희락의 영이, 그 양선의 영이, 그 온유의 영이, 절제의 영이, 충성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그때의 성령의 역사들이 놀랍게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산상수훈,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산상수훈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축복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6장 2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모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한 성도들의 벌써 낯빛이요 굳어집니다. 굳어져. 아니 목사님, 아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나보고 지금 축복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판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나 할 말이 많아요. 지금 막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멘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에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절대로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의지를 성도리째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들을 때는요, 당혹스럽고요, 찔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안에 그런 깊은 고민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잘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권세들을 주셨어요. 영적 무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 무기가 바로 그거예요.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거예요. 자, 기도의 권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우리가 이게 prayer request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를 잘 활용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나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말씀의 권세, 믿음의 권세, 특별히 오는 축복의 권세, 기도의 권세. 왜 그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왜 그 권세를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사느냐는 거죠.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한번 축복해봐. 너를 모욕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내게 준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지금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 자녀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아직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지 못한 사람은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아직 몰라요. 우리 조 목사님은 아직 몰라요. 저분은 아직 몰라요. 이제 sooner or later 곧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참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은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다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이런 마음인데,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녀를 좀 잘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녀를 잘 키우도록 기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키워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활용해야죠. 활용해야지. 응? 그래서 자녀들이 자랄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부모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상처받아요. 어디 먼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여러분 상처받는 거예요. 그 상처는 어떤 경우는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앞에서 함부로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돼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에게 아버지가 막 함부로 하거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빠에게 엄마가 막,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막 저렇게 막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들으면요, 아이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 인생은.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 따라해서 축복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뭐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세상이 잣대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라고 그 아이가 5등급짜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자녀의 소중함을 아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누가 그렇게 진심으로 축복해 주겠나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수록 자녀를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참, 그건 불멸하는 진리야. 왜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내가 활용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 축복의 권세, 기도의 권세. 여러분을 박해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색하게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그 주신 권세도 빼앗김을 당해. 할렐루야. 이 영적 무기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야, 맞서 싸워. 너희 박해하고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보복하라는 거야. 보복할 능력이 없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해요? 그래, 두고 보자. 그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래서 가슴에 뭐를 품어요? 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뭐를 품어요? 칼을 품어요. 나중에 두고 보자. 그래, 내가 반드시 때가 되고 한번 걸리면 그때는 이제 끝장이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게 아니야. 그 한과 칼이 먼저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나만 죽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탄의 논리야. 아니, 왜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소중한 날들을 나 죽고 너 죽자 그러고 싸웁니까?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제가 이 중국 무술을 어릴 때 많이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영화 그러면 중국 영화야. 그 뭐 이소룡이 나와가지고 쌍절곤 돌리고요. 막 이러면은 그냥 그거 따라 하려고. 그래서 저도 쌍절곤을 사가지고요. 얼마나 철길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지 지금도 저 쌍절곤 잘 돌립니다. 예. 한번 여러분 가져와 보세요. 내가 거짓말 안 해. 내가 이소룡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쌍절곤 가지고 잘 돌립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 엄청 연습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몸이 이렇게 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됐지만 제가 20대 저 미국에 유학 갈 때만 해도 53kg였어요. 그리고 헬스를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에 다 근육질로 돼 있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도 배는 나왔지만 이 근육량은 2배예요. 승모근도 살아 있고요, 하체도 땅땅하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 갔는데도 야, 무술 영화가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 초리양 알아요? 초리양을 알아야 무술 영화를 아는 사람이야. 지금은 사라졌지만 비디오 가게 가면요, 맨 위에 한 24개씩 시리즈로 쫙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 거의 대여도 안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리즈로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면요, 저는 또 한 번 보면 빠지잖아. 그 다음 또 보고 이게 시리즈로 그냥 걸 쫙 맨날 며칠 그거 보는 거예요. 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무술 영화를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의 또 원리를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스토리는 똑같더라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스토리 똑같아요. 뭐냐면요, 딱 그 영화가 시작할 때 보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항상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딱 죽어가면서 원수를 갚아다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어린 아이가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아이가 입산수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산수도에서 가보면 거기에 또 수염이 도사가 나타나요. 거기서 어릴 때부터 걔가 훈련을 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스승님이 불러요. 그래서 스승님하고 같이 한번 맞붙어 싸워봅니다. 그런데 야, 스승님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 하산하라 그래요.
아니, 여지없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하산해요. 하산해가지고 그 친구가 뭐 하냐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를 한 명, 두 명씩 만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제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그 원수를 갚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그 원수가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원수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그 원수가 죽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들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면 다음 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게 동양의 문화, 중국의 문화,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문화가 있구나. 그러니까 효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효야. 그러니 그 아이가 평생을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칼을 품고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자기 삶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리고 죽이면 그 아이는 또 상대방의 아이는 또 원수를 갚겠다고 그러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의 고리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리랑이죠. 아리랑, 아라리요. 그죠?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 죽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조주의 문화예요. 아니, 내가 싫어서 나를 떠나간다 그러면 좀 축복해주면 안 돼? 그동안에 사랑했잖아. 그동안에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었잖아.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 변했어. 그래. 그러면은 쿨하게 보내주면서 그래, 어디 가서든 행복하게 잘 살아. 그리고 축복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 나를 떠나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이게 무슨 대표적인 민요입니까? 이걸 좋다고 맨날 불러 제끼니. 이게 조주의 문화예요. 조주의 문화. 이런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끊어요? 동양에서 이걸 끊는 것을 커링, 단이라고 말해요. 단.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이걸 끊어야 돼. 이 고리를. 이게 단이야. 그래야 원수 갚고 또 원수 갚는 이 일이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은요, 단이에요, 단. 너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만이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악하게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단이에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감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음입니다. 쉽지 않죠. 이런 삶을 사는 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렇게 갚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된, 복음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갈릴리 교회 영적인 표가 뭐예요? 여러분 밑에 나오죠? 자,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게 갈릴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어요. 이 복음만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이 복음만이 진정 사람을 실천할 수 있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돈이 없고 또 권력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무슨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철회제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입니까?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저주 같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을 맨날 모욕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축복의 권세를 활용해라. 기도의 권세를 활용해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해서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생명 사역자들이 되시고,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사여성 배우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열국의 어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